바울은 멜리데 원주민들의 지극한 호의 속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항해할 수 있는 때가 되어 그 적당한 시기인 2월경에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그의 동료들이 그를 환대해 줍니다. 그들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바울은 또한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투옥되지 않고 자신의 셋집에 연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재판을 받기까지 어쩌면 비교적 자유롭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자신이 있는 어떤 일정 거리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어딜 가든지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죄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발과 손에는 그 쇠사슬로 묶여서 그것이 간수와 하나로 묶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죄인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그 서신서들이 이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와 두기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교회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 주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킹선 교회에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몸담았던 그 교회, 내가 떠났으니 이제 난 이 교회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았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그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네 교회 내 교회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픔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기쁨과 또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자신이 당한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또 어떤 전도팀을 꾸려서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를 게을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조차도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멀리 떠날 수도 없었고 항상 그들의 감시를 받아야만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로 인해서 불만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정한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몇 달씩 기도하고 몇 달씩 준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심이, 그러한 열정이 지금 만약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넘쳐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곳에서 그렇게 선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곳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대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난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권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저는 이 땅이 선교의 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곳을 거쳐가는 많은 청년들, 그 청년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사역해 왔고, 그리고 그 선교지 가운데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킹스턴을 선교지로 여기며 기도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은 28장으로 이제 끝을 맺지만 우리는 그 이후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항상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조차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